여러분들에게 묵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 탓할 건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일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대를 주장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두 팔, 두 다리가 없어서 몸통만으로 살면서도 행복전도사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적과 감동을 주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한국에 왔을 때는 첫 번째와 다른 모습으로 왔습니다. 결혼하고 결혼한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닉 부이치치는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하고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는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믿음과 부모님의 사랑으로 극복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며 장애를 가졌지만 일반인들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회장까지 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 닉 부이치치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난 이런 몸이기 때문에 대학에도 갈 수 없고 직장도 가질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아내를 만나 함께 춤을 출 수도 없고 또 아이를 가질 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는 대학에 가서 회계와 경영을 전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일본계 그리스도인 자매와 결혼을 해서 예쁜 아들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그는 두 팔과 두 다리는 없지만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1분에 43단어를 타이핑하고 드럼도 연주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 400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1년에 적어도 270회 이상의 강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닉 부이치치가 두 번째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이름이 Flying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늘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도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이 있습니다. 아니, 벽에 부딪히고 쓰러지고 자빠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렇지만 한없이 연약해지는 순간, 그때가 제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임을 저는 압니다. 그때가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임을 저는 압니다. 이 땅의 중력을 거스를 수 없을 때 저는 시선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날개가 솟습니다.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플라잉이 필요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또는 개개인의 삶 속에서든 어떤 커다란 문제가 터지면 내가 잘못했다고, 내 탓이라고, 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만난 것이라면서 요나처럼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거라고 책임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여당은 야당 탓을 하고 야당은 여당 탓을 하고 기업주는 노조 탓을 하고 노조는 기업주 탓을 하고, 그런가 하면 진보는 보수 탓하고 보수는 진보 탓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 때문이라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도망가다 숨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왜 따먹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아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을 아내에게만 넘기는 게 아니라 그 핑계를 하나님에게까지 돌리면서 그 탓을 합니다. 하와에게 왜 먹었느냐고 물었더니 하와는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랍니다. 뱀이 꼬여서 먹었답니다. 어쩔 수 없이 먹었다는 겁니다. 뱀 탓을 합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간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극치를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던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절대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하던 바로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금과 은과 보물과 옷가지를 내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는 걸 경험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런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켜야 할 계명들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 성막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에게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죽을 것 같다면서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 그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 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금방 한 일주일 정도면 내려올 줄 알았는데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고 40여일이 다 되도록 안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찾을 수도 없습니다. 왜? 올라가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모세 대신 책임지고 있던 2인자인 아론을 찾아와서 비상대책을 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3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모세 대신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 못하고 너희 부녀자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빼서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가져온 금고리를 용광로에 녹여서 금송아지 모양을 부어 만들고 조각칼로 조각해서 금송아지 신상을 완성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공포합니다. 그 금신상이 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음란하게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목이 곧고 완악하고 부패했으니까 그들을 내가 한순간에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원하는 바는 내 백성을 살려달랍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매달려서 결국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기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함으로 그 장면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추궁하는 것이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도대체 이 백성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그들로 하여금 이 엄청난 중죄, 하나님께서 주신 1계명과 2계명을 범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망하게 되는 범죄를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사실은 아론이 엎드려서 그것은 내 탓이라고, 나 때문에 이 백성이 범죄해서 망하게 되었다고 용서해달라고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니이다. 아론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인도해 봤으니 당신이 아는 것처럼 이 백성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완악한지 당신도 다 알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태의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완악하고 말 안 듣는 이 백성이 잘못한 것 때문이라고 백성 탓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 2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번에는? 자, 그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당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모세 대신에 당신이 오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협박과 위협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백성 탓을 하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금고리, 금폐물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지고 와서 그 금을 불 속에다 던졌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금송아지가 나왔다니. 백성 탓을 하다가 이제 다 성이 안 차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이번에는 용광로 탓하는 겁니다. 그 속에다가 금을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그는 그렇게 탓을 하는 겁니다. 협박에 못 이겨서 금폐물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그걸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금송아지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용광로가 만들었다고 용광로 탓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없는 동안에 그 백성을 책임진 자로서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 탓 아니랍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자기에게 날아온 화살을 피하기에 급급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변명하고 책임 전가를 합니다. 아론이 이야기했던 말들 가운데 백성들이 완악한 것 사실 맞습니다. 그들이 먼저 와서 신을 만들자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용광로에서 금을 녹여서 결국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으니까 일정 부분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3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금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론이 한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니까 금을 용광로에서 녹여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공포한 자가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아니, 백성들이 자기에게 와서 모세 대신에 인도해낼 신을 만들자고 했을 때에 백성들에게 말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얼마 전에 우리에게 명하신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심판받고 죽습니다. 라고 막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겁하게 못한 것도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그런데 교묘한 말재주로 둘러대면서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탓이라고 인정 안 하고 누구 탓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면, 여러분, 처음부터 인정 안 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면요, 교묘한 말로 거짓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궁지에서 벗어나 모면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다 인정하고 내 탓이라고 책임을 지게 되면 나 혼자 죽고 망할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시나요? 어느 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왜?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으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시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시작할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가다 보니까 거센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때에 이 요나는 배미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면서 숨고 잊으려고 하지만 결국 제비 뽑힙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일어납니다. 이 풍랑은,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나 때문에 생긴 겁니다. 나는 본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만난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내 탓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오늘 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줄 겁니다라고 말하고 뛰어들었는데, 여러분, 요나가 죽고 망했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살려내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당연히 멸망해야 할 니느웨 성의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요나 때문에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고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일을 내가 책임지고 내 탓이라고, 오늘 나 때문이라고, 내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만 죽고 나만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왜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고 하실 때에,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만약에 엎드렸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걸 먹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에 속아서 오늘 내가 범죄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엎드렸더라면 인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본래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1인칭을 썼다고요.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3인칭으로 변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까 누구에게까지 전가했어요? 하나님께까지 전가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먹었냐고 그랬을 때 엎드려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
오늘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넘어갔습니다. 나 때문에 내 남편도 먹고 함께 망하게 되었사오니 용서해달라고 엎드렸더라면 인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뱀 탓을 합니다. 유혹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분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힘든 상황들을 만나면 부모님 탓을 합니다.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이렇다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 탓을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탓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 주변을 솔직하게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런 환경 속에 있고 그런 부모님 밑에 살았다고 다 무너졌던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닉 부이치처럼 그는 그를 그렇게 낳아준 부모님 탓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는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사실은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 때문에 백성들을 넘어가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치 그 죄가 자기가 그 죄를 지은 것처럼 자기 죄인 양 내가 그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된 것처럼 백성의 그 절박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숨을 내놓고 오늘 중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모든 문제를 나 때문이라고 내 죄라고 차라리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지워져서 좋으니까 난 망해도 좋으니까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목숨을 걸고 매달립니다. 그런 모세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만 살려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살게 되고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는 축복을 누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분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불행한 건 남편 잘못 만난 거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건 아내를 잘못 만난 거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불행한 자식이 이렇게 불행한 건 자식이 방황하는 건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못된 친구 만났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직장 잘못 만나서 어쩔 수가 없답니다. 상사의 압력 때문에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그 소리에 넘어져서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살게 하는 그 마귀의 역사에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너 때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면 이 두 손가락은 앞을 가리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뭐라 그런다고요? 아니야 너 때문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론이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책임을 넘겼더니 해결됐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가 내 문제라고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만 살려준 게 아니라 그 민족을 살려주고 결국은 그 민족 때문에 그 민족을 통해서 오게 된 메시아를 통해서 세계 열방과 여러분과 내가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핑계를 댈까요?
왜 다른 사람 탓하고 어려운, 지금 아론이 절박하죠. 어렵지요. 와서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그럴 때 왜 단호하게 해서 그것은 죄라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못 버틸까요? 그리고 넘어가 놓고는 다음에도 그 죄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다른 탓을 하고 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망하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못 믿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노릇 하던 그 애굽의 바로의 앞전에서 끄집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고 애굽의 군사를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킨다는 걸 못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아론이 그랬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를 못 믿으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핑곗거리만 찾습니다. 남의 탓합니다. 그러면서 늘상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없는 게 아니라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나 때문이라고, 내 탓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도 살리시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회사와 이 도시와 이 민족을 살려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채찍질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자기 문제인 것처럼 오늘 그들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사는 길을 열어주셨던 주님처럼 그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회사, 동네, 학교, 어느 곳에서든 저는 우리가 당하는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누구 탓하고 손가락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 때문이라고, 아멘, 내 죄 때문이라고, 내가 죄를 졌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한 여러분을 요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걸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혹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절박함, 그 어려움, 그 고통을 혹 아내 때문이라고, 남편 때문이라고, 자식 때문이라고, 부모 때문이라고, 아니 내 형제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오늘 결국은 나도 그 문제 해결을 못하고 함께 무너져가는 비극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모세처럼, 요나처럼 깨닫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짊어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걸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어떨까요?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아론처럼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그 궁지에서 빠져나올 생각만 하고 살았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달라고 하는 요나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책임을 짓고 나아가려고 하오니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고 살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셨던 하나님,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이 문제들을 보면서 누구 때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해결도 못하면서 함께 무너져 갔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요나처럼 모세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책임짓고 나 때문이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겠사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 때문에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귀한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핑계대지 아니하고 누구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요나처럼 그를 살려주시고 아버님, 그것 때문에 그 주변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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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위에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모세처럼 요나처럼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이라고 내가 범죄했다고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무릎 꿇기 원하는 심령들을 통해서 그도 살고 그 주변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